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내려가게 된 배경과 그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식을 가지라. 역사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볼까요? 4장 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어 갔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가고 한 사람의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의 여러분 사역의 절정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도 예견해 주고 있는,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대 갔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더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의 절정기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가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인생의 절정기는 초라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에는 다 나름대로의 절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모이면 라떼 얘기를 많이 하죠. 나 때는 그랬어.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7080께서도 늘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내가 저럴 때는 펄펄 날았는데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 얘기들을 얼마나 열심히들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때가 전성기였다는 거죠. 전성기였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에도 전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전성기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시대가 갔다는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 때 얘기는 갔다는 말이다. 자꾸 나 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미 갔다는 말이거든요. 전성기가 지나간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 시대가 가면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전성기가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대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또 다른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도 주님은 계속 그 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역사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시대, 그 다음은 야곱의 시대, 그 다음은 요셉의 시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속해서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부활 승천, 그리고 여러분 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전 역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주님은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 주신 게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 약속을 해놓고서는 아브라함 때 이루어준 게 뭐가 있냐고요. 겨우 100세 때 이삭 하나 딸랑 남겨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는데 이삭 하나 100세에 낳아서 남겨놓고 끝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끝난 건가요? 그 다음 시대를 볼까요? 자, 이삭이 자랐어요. 이삭의 시대가 돌아야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하신 일이 뭐죠? 야곱과 에서를 낳아놓은 게 끝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2세대까지 한 게 없어요. 겨우 여러분, 집안을 가문을 이어갈 자식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관련해서 야곱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신나게 자식 낳는 경쟁을, 치열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자식 낳죠. 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여종들을 통해서 열심히 아들들을 낳았는데 부지런히 낳아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12번째 베냐민 아들 낳다 죽어요. 그렇죠? 라헬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좀? 이게 몇 대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째예요. 아니, 3대째에 조금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것 같네? 하는 기미를 보여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 4대째가 되었을 때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못하게 되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장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70명이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예? 거의 여러분, 이게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거의 1000년의 세월도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딱 한 가지 이루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출애굽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지나가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사역하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두 가지의 계획을 이루고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늘 함께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까지 이어가는 이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오늘 이번 주 안에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게 당장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꼭 어떤 표시와 징표를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돌을 쌓아놓아라, 뭐 해라, 하나님께서 자꾸 그 역사가 있었던 곳에 하나의 어떤 그 징표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셔요. 그걸 왜 만들어 놓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시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어라.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누가 있느냐 하면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모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항상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죽은 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건 하나 빵 터지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냥 끌고라도 와야 돼요. 밤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든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우리 아이들 끌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선조들의 믿음 생활의 그 훌륭했던 믿음 생활의 습관, 거룩한 그 습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과 도전이 다음 세대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관심이니까 우리도 그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식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13구역, 14구역, 3040 세대들이 구역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 격주로 한 번씩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 3040 세대들은 아이들 때문에 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발 벗고 나서서 손주들 봐줘야 돼요. 그래야 3040 세대들이 뭔가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을 키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서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참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페도 만들었는데 참 아름답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 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교제하고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가정 내 때만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늘 생각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이 내 때에서 끝났다. 다음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믿음이 끝났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기가 막힌. 죽었다가도 눈을 번뜩 뜨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게 어떻게 눈을 감아요? 어떻게? 예? 안 그래요?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눈을 감느냐고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본이 가정에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만 남겨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문제이기 더 심각한 거예요. 바르고 잘못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름다운 믿음의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항상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잊지 마세요. 얘들아 너희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용서해라. 엄마 아빠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그렇단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온 인생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요 그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면 그 아이들이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건강한 정서적인 여러분 그런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항상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 정말 이건 우리 사명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땅에서 왜 그렇게 싸우죠?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그냥 뉴스만 들으면 막 치크치크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하여간 이놈의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를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물려주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더 자녀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그게 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뭐가 할 수 있죠? 누가 하죠? 무엇이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뒤적거려 봤더니 이 영남과 호남이, 여러분, 대립이 전면화되어진 때가 언젠가 아셔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멀진 않아요. 1980년도 5월 광주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진 지역 편중의 경제 개발과 함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꾸 지역 감정들을 건드리기를 시작했던, 그리고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사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987년도에 그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노태우는 경북, 대구, 김영삼, 경남, 그리고 부산. 김대중 씨는 호남, 광주. 그리고 노태우 씨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김종필 씨는 충청도.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역 감정이 막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역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이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세계의 최강의 복음 강국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후재앙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러분이 푸른 봄날 미세먼지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건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기상이온으로 이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다 우리 몸속에 축적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몸에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밥 먹고 씻는 그릇들, 여러분 그 그릇을 아무리 수돗물로 깨끗이 다 닦아내는 것 같아도 1년 동안 세제를 잔 한 컵 마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독소들을 다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서 정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감당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 쌓여서 다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공기가 오염됐죠. 땅에서 지하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땅이 오염되지요. 바다대로 오염되고 있죠.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구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다음 세대들에게 뭘 희망이 있고 뭘 꿈을 꾸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역사의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죠. 지혜가 없으면 옳고 그름을 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이때가 해야 될 때인지 저 때가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지혜 중에 지혜의 그 원천이,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이 왕성해요, 안 해요? 얼마나 왕성해요? 세례 요한까지도 이겨냈어요. 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저 변방, 저 시골 촌으로 왜 내려가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 갈릴리로 가시는 걸까요?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활동 거점인 이 유대 땅에서,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은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충돌해서 부딪혀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피하여 우리 주님은 잠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때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신의 때에 맞추지를 않아요. 누구의 때에 맞추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요.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해요. 그 지혜로움이란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고, 내 때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편견을 깨뜨려라. 편견을 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편견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사람들이 특정 그룹의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 미리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된 생각, 그런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정확한 정보나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간다고요?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이 다양한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었느냐 하면 서쪽으로 해서 바닷가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갈릴리를 갈 때 또 이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베리아 지구 요단강 동편 베리아 지구로 해서 올라가서 또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좀 고집스럽고 완고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녔느냐 하면 해변의 길로 가던가 돌아서 훨씬 멀죠. 돌아서 베리아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서 다녔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BC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무조건 정복한 나라들에게는 아수르 여러 민족들을 갖다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짬뽕을 혼합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끌어가다가 여러 지방 나라에 갔다 여러 나라에 갔다가 다 뿌리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민족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놓고 그냥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민족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다? 이방인들과 같다. 완전히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조차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완고한 고집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무엇하는 거죠? 다 깨부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제 혼혈족들, 아주 이방인, 대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편견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딱 고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딱 못 박아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시몬이어도 너 뭐다? 넌 게바라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고정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못 보는 거고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런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편견을 깨뜨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남과 호남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영남 사람만 사랑하고 호남 사람만 사랑 안 하나요? 왜 서로 그렇게 편견을 갖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남 사람들은 호남으로 꼭 구경 가고 호남 사람들은 영남으로 꼭 구경 가자. 시집 가고 장가 가자.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요.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이 모든 편견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편견의 벽을 쌓지 마세요. 편견의 벽을 쌓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는 거는 편견의 벽을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못한다고요? 통과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직접 못한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못하는 거죠?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상해서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고 싶었고 만남을 통해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편견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자꾸 못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놀지 말자. 이거는 편견의 벽을 쌓는 거예요. 뭐라고요? 편견의 벽을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남들은 영남끼리, 호남들은 호남끼리. 이건 벽을 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벽을 쌓는 거예요. 편견의 벽을 쌓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고, 호남 사람으로서 영남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대화하고요. 교제하고요. 그러다 보면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편견은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편견을 깨뜨리는 방법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혐오스러워하고 내가 경멸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 편견을 깨뜨리려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자꾸 만나면 여러분, 편견은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 혐오와 경멸도 다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거예요. 이 편견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함께 기도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의식.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수만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혜롭게 행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할 때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멋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그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은 다 깨뜨리고 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서로에 대한 편견을 다 깨뜨려 부수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편견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혁명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